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유명한 꿈을 하나 꿉니다. 꿈의 내용은 사탄들의 진영이 나오는데 사탄의 대장이 부하들에게 보고를 받기를 너는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느냐 공격했던 얘기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보고하죠. 대장님, 저는 사막을 걷는 예수쟁이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사자를 한 마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자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사자 입 앞에서도 그들은 평화롭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이어서 보고하기를 저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예수쟁이들한테 큰 바람을 일으켜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들은 암초에 올라가서도 오히려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교회 하나를 찾아가서 10년 동안 모든 일이 잘 되고 아주 평안하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육과 영이 완전히 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세 보고를 꿈꾼 마틴 루터는 벌떡 일어나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자신에게 주었던 용기와 함께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평안하다고 할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교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평화로울 때,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다름 아닌 절제입니다. 7죄종, 7대 주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설은 개념인데 캐톨릭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시작은 4세기의 사막교부였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200여 년 지나가서 6세기 말쯤 돼서 590년에 교황에 올랐던 그레고리 1세, 아주 유명한 교황인데 그가 이 7죄종을 확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자체도 죄이지만 다른 죄와 악습을 일으키는 그런 7가지를 정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도표에 나오지만 교만, 탐욕 혹은 인색이라는 말이 더 맞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기 질투고 네 번째는 분노, 화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욕이고 여섯 번째는 욕심스러운 탐욕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지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이 현실이 보여지기 때문에 Seven Deadly Sins, 영어로 정말 죽을 죄들 7가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죄와 반대되는 개념들이 또 7가지 virtues, 아주 덕목 혹은 선이라고 해서 연결을 해놓았는데 교만에 대해서는 겸손을, 인색함 대신에는 베푸는 나눔의 자선을, 그리고 시기 질투에 대해서는 친절함을,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는 인내를, 음욕에 대해서는 순결함을, 그리고 그리디한 거, 이 욕심에 대해서는 절제를, 그리고 마지막 나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근면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욕심스러움의 반대가 되는 절제, 이것은 사랑의 영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절제, 우리 한자어로도 볼 때에도 마디절자에 말을 제자를 써서 규칙이나 제도라는 절, 그리고 누르고 억제한다 라고 하는 제를 써서 정도를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해서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절제라고 합니다. 이 절제가 없으면 그냥 방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조절된 불은 화력을 내고 유익하지만 조절되지 않는, 절대되지 않는 불은 화재를 일으키죠. 지금 미국 서부에서 큰 불이 나서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던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의욕이 너무 과하면 결국 넘어지게 마련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너무 많으면 다다르지 못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넘으면 오버하게 되고, 그래서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거기에 중독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어도 아팍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요,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에게 나중에 총리 대신이 돼서 곡식을 나눠주는데, 그걸 일부러 보냈다가 오게 하고 보냈다가 오게 하고, 마지막에 자기 동복 동생인 베냐민이 데리고 오게 되었을 때 그 녀석을 보고서는 그 복받치는 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서 얼굴 다시 씻고 다시 나와서 창세기 43장 31절 그 정을 억제했다. 이 억제했다는 게 아파크예요. 그리고서 음식을 차리라고 하고서 화해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가능한 일일까요? 자만에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14장 29절에 크게 명철하다. 반대로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해서 이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슬기와 또 정말 진짜 강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절제라는 마지막 9번째 성령의 열매, 그것은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데 엔 그리고 크라토스에서 무엇 안에, 그리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것은 권능이나 능력이죠. 그래서 능력 안에 있다, 컨트롤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제는 분명히 무언가 컨트롤되고 뭔가 제어되고 있는 상태인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셔서 그때부터 제자가 돼서 따라 나선 이후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녔고, 그 중에 물 위를 걸었다 할지, 또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 주님이 정말 칭찬할 만한 제자였던 것이 분명해요. 수제자의 다름 아닙니다. 중요한 활약을 때마다 했습니다. 의협심도 있었습니다. 단지 성격이 급해서 호언장담을 많이 했고 실수도 하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의 예고하신 대로 예수님을 달기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주도 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가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데 중심에서 역할을 감당한 것을 사도행전 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얘기, 보면 바로 앞에 3절과 4절에는 말씀해 보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약속해 주신 대로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 5절부터 7절까지는 8가지 힘써서 더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여기 8가지를 쭉 순서대로 그것의 것을 더해라, 그것의 것을 더해라 라는 형식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사랑까지 가는데, 그 길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가 4번째 있어요.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되어 있어서 믿음에서 사랑가는 한가운데에 절제가 있다는 것. 어느 벽돌 하나 빠지면 건물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8가지 덕이 있어야 예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8절 말씀. 우리가 지금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열매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 8가지를 다 갖추려고 애를 쓰라는 것이고, 9절에 보면 이런 게 없는 사람은 누구냐?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멀리 볼 수가 없다. 또 자기 과거를 볼 때에도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고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 절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히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야기에 몰두해서인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서 거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피가 나면서 아픈지 그 그리스도인도 불평 섞인 욕을 무의식 중에 팍 던지게 돼요. 조금 있다가 통증이 좀 가라앉으니까 정신을 차리고서 그가 아까 내가 욕을 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만 보고 있다가 입을 열길, 야, 뭐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되냐? 야, 좀 자유롭게 살아라, 자유롭게. 답답하지 않니?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말이 상식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것까지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생각나는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사랑의 영이 그의 삶 전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법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 괜찮다. 다 그렇게 사는데 뭘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하향평준화시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L. 무디 같은 복음 전파 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회심하기 전까지 나는 십자가를 향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심한 때부터 지금까지는 나는 십자가로 붙어 일해왔습니다. 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일했지만 지금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는 삶, 깨어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시각장애인이라서 멀리 보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을 잊고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 점에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의 완성품이라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Gott ist tot.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굉장히 자유로운 곳일 것 같아. 제약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말 하면 바로 벼락이라도 치고 그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면은 깨달아서 할 텐데, 회개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만 내버려 두세요. 마치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바꿔 쓰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다고 하는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그것은 이미 징계고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우를 범고 있지는 않죠. 그런 점에서 절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제를 영어로 self-control 혹은 temperance라고 번역을 하는데, self-control이라고 하면 자기 통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절제합시다라고 하면 자기 스스로 자의로 어느 만큼까지 자기가 잘 통제하는 거, 이것을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절제가 주체가 자기일까요? 인간에게 완전한 절제가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아무리 단단히 결심했다고 해도 잘 안 되고 본능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를 self-control,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Holy Spirit control, 성령께서 나를 컨트롤하시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었던 자리에서 그 중심의 주인이 성령님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 그래서 절제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맨 마지막에 절제가 놓여있는 이유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제가 없다면 첫 번째 열매인 사랑, 싸구려 사랑, 해픈 사랑, 제멋대로 하는 사랑이 될 거예요. 그 절제가 없다면 희락, 기쁨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쁨이 될 거예요. 절제 없는 화평, 마틴 루터의 꿈을 기억하세요. 결국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절제가 없다면 우리의 인내 오래 참음도 때로 우리를 화병을 만들고 한을 남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 절제가 없다면 친절함, 자비, 이것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양선, 선함은 완벽주의나 결벽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충성은 신실은 의미와 쉼과 기쁨이 없는 노동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는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절제가 있을 때 이 9가지 열매 전부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더욱 절박하게 요구되는 열매가 절제입니다. 본문 마지막 10절과 11절에 보면 결국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사랑의 영이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이 부르심을 보고 절제를 통해서 이 택하심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 로렌스라는 사람 얘기를 하나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주에도 로렌스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수도사 중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분은 초대교회 거의 한 3세기 초반 222년부터 258년까지 살았어요. 꼭 33년을 산 것이 예수님의 지상 시간과 같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식스투스 2세 감독님, 참 아주 인자하고 경건하고 목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그를 따랐던 사람인데, 그는 그 식스투스 감독은 빈민구제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도 열심히 했지만 그 라우렌티우스라는 이 로렌스라는 그 집사를 임명을 합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던 때라서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를 처형하라고 하게 되어서 조용히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형장에 끌려가는 감독님을 보면서 그 라우렌티우스 집사 로렌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당신께서 제단으로 나아가실 때 늘 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지금은 저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나도 같이 가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식스투스 2세는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며칠 지나면 나의 뒤를 따르게 될걸. 이렇게 대답해요. 교회의 거대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라우렌티우스 집사, 교회에 재산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로마 정권은 교회의 모든 재산을 상납할 수 있도록 명령을 꾸며냈습니다. 그리고서 전가를 보냈더니 이 로렌스 집사가 교회 재산을 정리하게 사흘을 좀 주십시오. 상납일을 연기해놓고 그 허락을 받은 다음에 와가지고선 교회당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갖다 팔아버리고 교회에 관계되어 있는 수천 명의 민중들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던 날 집정관이었던 코르넬리우스 세콜라리우스라는 사람이 교회당으로 올라오면서 보물이 어디 있나?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교회 문을 열라고 했을 때 그 속에는 온갖 소경, 벙어리, 또 거린, 병자, 고아, 과부 가득 찬 사람들, 필요에 굶주린 사람들이 거기 있었는데, 로렌스 집사는 그를 가리키면서 교회의 진짜 보물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The church is truly rich. 교회는 진짜 부자입니다. Far richer than your emperor. 당신의 황제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부자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황제의 모독죄가 돼서 결국 체포되고 고문을 받는데 뜨거운 석쇠 위에다가 그를 올려놔요. 고문을 받던 라렌시오, 로렌스라는 이분은 보세요, 이 한쪽이 잘 구워졌으니 이제 뒤집어서 다른 쪽도 잘 구워서 드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처럼 33세에 순교한 이 사람, 그림 그리는 장면에 보면 달마티카를 입고 손에는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그 구호품 혹은 석쇠를 손에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순교자이기 때문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지곤 합니다. 절제가 있을 때 나눔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의미가 있어요.
절제가 사랑의 완성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절제에서 2등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절제회를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뛰어다녔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절제는 보통 사람들이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안 먹고 모으는 그런 정도의 절제가 아니라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 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특별히 절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절제의 능력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절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았던 과거를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이 있다면 그 위에 덕을,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그리고 꼭 절제를, 그래서